우리 모두는 인생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인생의 답이라는 게 좀 막연한데요. 가장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가장 만족할 만한 삶을 우리는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가장 만족할 만한 삶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만한 만족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했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과 역사의 답이라고 한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만족한 삶이 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지난주에 그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잘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다시 계속 반복되니까 생각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과 역사의 답이 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뭔지 그리고 그 행하신 일들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만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소속을 바꿔주셨다. 이것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할례 이야기를 했어요. 왜 갑자기 할례 이야기를 했을까 하면 우리의 소속을 가장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할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무엇보다 소속의 표시예요. 할례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남성의 생식기의 피부를 일부를 잘라내는 건데 여러분, 자 그러면 소속을 표시하려면 소처럼 엉덩이에 낙인을 찍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어디다가 이렇게 뭐 이런 데다 찍어도 되고 허리에다 찍어도 되고 할 텐데 왜 그 중요한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그 중요한 부분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까? 그게 물론 할례를 처음 행할 때 고대 사회에 있던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건데요. 하나님께는 다른 의미죠. 완전히 다른 의미죠. 왜냐하면 할례를 통해서 소속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호회에 가입한다든지 어떤 단체에 소속된다든지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에 소속되어 있던 자가 생명의 소속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부분에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그 기관에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고 그랬어요. 할례는 손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라고 하셨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허물라고 하셨죠. 그리고 자신이 성전임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시죠. 예수님이 스스로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되심으로 우리들을 결국 육체의 정욕 안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셨죠. 그런 것처럼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폐하시고 대신 손으로 행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했다. 그리스도 할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죠. 11절에 보면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 복잡한데 가장 단순하게 요약하면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할례란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는 십자가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소속을 바꾸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우리의 소속을 바꿔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소속을 바꾸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소속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단순하게 말해서 누군가의 죽음의 희생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들이 있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뭡니까? 엄마죠. 난산 끝에
의사가 말해요. 이게 지금 완전히 난산이라고, 그래서 엄마나 아기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종종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잖아요. 그때 엄마가 기꺼이 자기를 포기하죠. 자기를 포기해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는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기가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해서 영원토록 옮겨진 건 아니죠. 그 아기는 또 죽겠죠.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속한 자에서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로 바뀌는 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의 희생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아기들 중에서 자기 생명을 부모로부터 값주고 사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소속의 변화는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값이죠.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소속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이제 소속하게 된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관과 인격이 내 안에서 내면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영남교회 소속이 됐는데 소속이 됐지만 소속이 안 된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목장 활동을 안 한다든지 또 무슨 예배를 제대로 안 온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질서죠, 질서. 여러분, 이런 거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추구하게 하신 복음적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건 아니야. 나는 저렇게 안 배웠어. 나는 저건 내 생각이랑 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하는 동안에는 절대 소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질서, 가치관, 인격이 내 안에서 내면화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내가 소속된다는 뜻이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11절에서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보셨죠? 기억 안 나죠?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이전에 내가 소속되었던 육체가 추구하는 동기. 육체가 추구하는 동기는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성인데 육체가 추구하는 동기, 육체가 추구하는 방식, 육체가 추구하는 목적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추구하는 동기와 방식과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늘 넘어지죠. 맞서서 싸우다가 몸부림하다가 보면 오히려 율법의 규정과 정죄에 매여서 자책하고 좌절하다가 실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 거지?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아무리 벗어버리려고 해도 안 벗어지고,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아무리 막 미워하고 막 내 아구통을 때리고 막 뺨을 어떤 때는 제가 제 뺨을 때린 적도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어이 등신아 뭐 이렇게. 그런 분들 계세요? 너무 미운 거예요, 제 자신이.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둬, 이렇게. 내버려 두라고. 걔랑 맞서서 싸우지 말고 그냥 너는 완전히 다른 동기, 완전히 다른 방식, 완전히 다른 목적을 추구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그거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뭐냐면 소속이 바뀌었다는 건 그거예요. 이제는 걔랑 맞붙어 싸울 필요가 없고 걔 말을 안 들어도 돼. 걔가 여전히 육의 몸에 속한 어떤 것들이 계속 나를 향해 소리를 쳐요. 계속 소리치면서 친한 척하고 설득하고 유혹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들은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오히려 내가 새롭게 소속된 그 가치를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한마디로 적극적 수동성이라는 거예요. 따라 해보실래요? 적극적 수동성. 말을 괜히 멋있게 만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 젊다는 건 무슨 젊어서라는 말이 뭘 상징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주도하는 맛을 아는 타임이 젊을 때죠. 내가 주도하는 맛을 아는 거죠. 그때는 너가 원하는 대로 막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시 말하면 너가 더 이상 주도하지 않는 것이 너의 삶의 진정함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때에는 사람들이 너를 끌고 다닐 건데 그
그때 너가 죽을 건데 그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날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죠. 그건 실제적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나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맡기는 삶 안으로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적극적 수동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한때 굉장히 그랬던 것 같은데 평생 내가 주도하는 맛에, 제가 굉장히 주도적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시죠?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그거를 놓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이제 힘든데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걸 이제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평생 내가 주도하는 맛에 우리는 살아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 적극적 수동성이라 맡기는 삶이라는 거는요, 되게 싱겁고 되게 심심하고 맛이 없고 뭔가 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저에게 하는 제일 많은 불평이 뭐냐면 왜 예수양남교회는 이렇게 뭐 시키는 것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고 뭐 이렇게 뭐가 허별내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잡아 끄는 게 없고 뭐 이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진실임을 제가 이제 깨닫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에는요, 이게 뭐지? 이게 뭘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느껴져요. 되게 싱겁고 심심하고 뭔가 좀 허전하고 뭔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알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나를 맡기고 수동적인데 적극적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수동적 적극성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셔서 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것도. 근데 분주한데 질서정연하죠.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치이지 않죠. 많은 수고를 하는데 기쁨이 솟아나죠.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그때 그 맛을 알아갈수록 이전에 내가 주도하는 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싸구려였던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정말 싼 맛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맵고 짜고 달고, 저는 아직도 혀는 아직 중생을 안 해가지고 혀가 제가 굉장히 저렴한데 제가 어떤 식당 가가지고 와, 이 집 진짜 맛있다 그러면 제 아내가 딱 한마디 하면 정답이에요. 달구나? 전 달면 일단 맛있어. 근데 짜고 맵고 달고 그런 게 좋았었지만 이제 우리 혀가 성숙하고 좀 고급스러워지면 은은한 게 좋잖아요. 은은하고 그 깊은 맛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죠. 원래 그 음식 재료 자체의 그 원래 맛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길에서 올라타서 이 적극적 수동성으로 맡겨서 그분이 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 위에 올라타기 시작하면요, 어느 사이에 내가 육에 속한 것들로부터 꽤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맛부터 싸워서가 되는 게 아니라 걔를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그 동기와 방식과 그 목적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얘는 어느새 저 멀찍이서 이렇게 놀라워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해서 금욕적인 성자처럼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적극적 수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 수동성이라는 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생활과 함께 관련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새로운 공동체에 이렇게 들어가면 모든 게 낯설어요. 내가 진심으로 바랬던 어떤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위축되기도 하고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목사가 밥맛 없게 보일 때도 있고요. 교회의 어떤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실망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맞붙어서 들썩거리지 않는 게 좋아요. 적극적 수동성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지를 계속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에 우리 성경 주보에 실은 그 칼럼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울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무덤을 보게 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얼른 두려움에 빠져 자기 집으로 가면 안 돼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울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때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밥 짓기 비슷하죠. 뜸이 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뜸이 들어야 돼요. 그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돼요. 이런 느낌 저런 느낌에 막 일희일비하면서 너무 깊이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그리스도 중심성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알게 돼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볼 때 정말 볼 때마다 마음에 고마운 분들이 계세요. 예, 틀림없이 목사에게 실망할 만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교회 어떤 결정과 선택에 좌절할 만했거든요. 그래서 들썩거렸거든요. 분명히 들썩거렸어요. 그렇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주님께 집중하고 그 자리를 지킨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하나하나가 견고하게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기쁜 거죠. 동시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사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된 모든 분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내 가슴에서 전인적으로 뿌리 내리려면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나의 삶의 생각의 기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이해되지 않는 나의 현실보다 크신 분임을 전제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울더라도 그 자리를 잠시 더 지켜야만 됩니다. 그게 곧 믿음으로 죽고 죽음으로 사는 길이라고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죽고 죽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세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저는요, 개인적인 소원이 우리 교단에서 꾸짖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소원이 언젠가 때가 되면 침례실을 만들고 싶어요. 침례실. 이 설교가 나가가지고 이거 누가 봐서 이거 고발하면 나 잘릴지도 모르는데 뭐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이거 빼주세요. 근데 여러분, 침례실 뭐 그거 가지고 뭐라 하겠어요? 침례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물속에. 머리가 그냥 물속에 처박혀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려면. 여러분, 세례는 무엇보다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명은 호흡에 있어요. 호흡. 물속에 나를 맡기려면 내 호흡이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물이 아니라 물속에 계신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인데 주님의 손에 맡기려면 물속에서 내 호흡이 끊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손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죽음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과 사망 소속에서 빛과 생명 소속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게 포인트인데 이미 옮겨진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 각자에게 물어야 되겠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현실이 되겠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 안에서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가 함께 일으키심을 이미 받았느니라. 받았다고 완료형으로 확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이미 우리는 살아났어요. 제가 이렇게 핏대를 올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따라서 그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하는 것은 그것의 사실 여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여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서 죽었더니 살게 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죽음과 함께 죽은 자임을 선언한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이야기들이 우리 큐티책 큐티 안에 완전히 꽉 차 있지 않아요? 또 우리 각자의 삶에 그 뚜렷한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과 부활은 신학적 교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생생한 현장적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아까 그거 보셨어요? 12절에서? 또 못 보셨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이미 받았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부활의 사건이 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오늘의 현실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로 대담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신비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에게 사과하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돼요. 그에게 사과하러 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사과 안 돼요.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저 인간이 나보다 훨씬 더 잘못했거든요. 나보다 훨씬 더 잘못한 그 인간에게 사과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죽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돼요.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돼요. 그를 제대로 견디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 부활의 사건이 지금 나의 현실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확고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죽음으로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죽으러 들어가면 알게 돼요. 알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데 죽으러 들어가면 알게 돼요. 여기에 어떤 이상한 신비와 역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신비가 있어요. 믿어야만 죽으러 가는데 가야지 알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함께 작동해요. 신비한 힘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는 그건 동시에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럼 두 개가 동시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행동이 함께 작동하는, 믿음으로 죽고 죽음으로 살아나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힘이 필요해요. 힘이. 그렇죠. 어떻게 그 자리로 갑니까? 내가 과감하게 내가 알겠는데 힘이 없어요. 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또다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우리 지금 피텍 후보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복음 도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마음에 좀 잘 담아두세요. 자, 우리 삶의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먼 이야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알긴 알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내 가슴에 파고 들어오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 중심에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이야기가 귀에 조금씩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인식에 들어오고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답이라는 사실이 막연하지만 내 안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진짜 이미 두 가지 증거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중심 축을 형성하시기 시작하면 첫째 특징이 뭐냐면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은 진리시고 진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은 나를 비추죠. 그래서 내 안에 어두움을 자꾸 드러내요. 이전에는 죄가 아닌 줄 알았던 것까지 죄인 줄 알게 돼요. 저에게 제일 큰 건 뭐예요? 저에겐 친절이었어요. 예스였어요. 제 아내가 저에게 늘 경고했던 게 있어요. 당신 예스 좀 그만해, 예스. 왜? 얼마나 좋아 그게. 알았는데 제가 그게 얼마나 허위였는가를 깨달았어요. 예스,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인정을 끌어내기 위해서였고, 누군가에게 엄청 잘하는 이유는 그를 그 행위로 지배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됐던 행동으로 생각이 됐는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죄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축이 되면 첫 번째 특징은 내가 누군가가 점점 선명해져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라는 고백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가 도대체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점점 뚜렷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서 좌절하게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격차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꽉 채우시는 것이 우리 내 속에 믿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먼저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13절 상반절이죠.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자, 이게 바울이요, 바울 서신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상태였는가, 너희가 죽었던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말은 뭐죠? 그 사건이 너희가 어떤 상태였던가 하는 것이 과거의 어떤 상태로서 추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너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너를 움직이게 해라,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절 보세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설득해요. 과거의 어두움을 망각해라. 구질구질하게 그 과거에 매여서 너의 죄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나야죠. 구원파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말해요. 일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과거를 직시할 수 있는 사람, 내 과거의 어둠과 아픔과 죄악된 그 너저분함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완전히 벗어난 사람만 직시할 수 있어요.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애써 눈을 감죠. 잊어버리려고 하죠. 지나가려고 하죠. 진실로 벗어난 사람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과거에 어떤 핏덩이였는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부끄러움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면 내가 당당한데 부끄러워요. 이 뉘앙스를 이해하실 수 있죠. 거룩한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실로 벗어난 사람만 과거의 어두움을 돌아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벗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이제 상관없다라고 절대 말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진실로 그 죄악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라는 말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파가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런 자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흔적을 감추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현재 의식 안에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에게 어떤 병적인 죄의식에 빠져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부끄러움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건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고 동시에 좌절하지 않게 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그 말은 뭐라고요? 원수 앞에서 내가 승리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시위하시는 거죠. 동시에 원수 앞에서 내가 승리자임을 시위하신과 동시에 내가 그 원수를 보면서 나도 한때 원수였음을 잊지 않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는 거고, 내가 지금도 어떤 죄인인가를 잊지 않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선명해지는데 그 격차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메꾸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죠. 보세요. 전혀 30대 초반 몇 년간 저를 진짜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던 이 선배 선교사님의 사랑을 못 잊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제 책상에 사진을 놓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만든 단체에서 제 평생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힘을 다해 섬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한 선배의 고마움을 기억하고 제가 거기에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살리셨다면 이렇게 질문해야죠,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저는 15년 전에 말씀드렸죠. 안산 상록수역 앞에서 중고 아반떼를 엄청 우회전을 세게 하다가 앞을 제대로 못 보고 샘핑 그랜저를 엄청 꽝 받았는데 갑자기 그랜저에서 나이트클럽 깍두기 4명이 동시에 내렸어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조그만 저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요. 진짜 고마워요. 지금에도 만나면 진짜 서울 깍두기에 가서 설렁탕 한 그릇씩 사줄 텐데. 근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불리한 죄와 형벌에 대한 합법적인 문서를 파기시키셨는데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기 고백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지긋지긋한 빈 문서가 있었어요. 지긋지긋한 전과자 기록이 있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늘 너는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너 같은 자를 누가 받아주겠는가? 너에겐 희망이 없어. 이렇게 기록된 율법의 정죄 목록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게 저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토시 하나도 바꿀 수 없는 확정적인 판결문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그 어둡고 칙칙하고 무거운 죄의식 때문에 저는 뭘 해도 잠깐 행복한 듯 하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또다시 어두운 죄책의 감옥으로 기어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행복하게 느끼는 순간이 있었지만 마음 저 밑바닥에서부터 느끼는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늘 외로웠고 늘 쓸쓸했고 늘 슬펐고 뭔가 허전했고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그 확정적인 판결문을 재판장들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셨고 불태우셨다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다 대신했다. 그러므로 이따위 종이 조각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나는 무조건 너를 용서했고 너는 이제 자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음성이 제 가슴속에 들리는 순간 신비한 거죠. 저는 완전한 만족, 완전한 자유가 뭔지를 만끽하게 됐어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그 사건은 과거 어느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생생한 오늘의 사건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사건이에요. 그에 따라서 저는 저의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 나의 생생한 현실이 되므로 믿음으로 죽고 죽음으로 사는 삶에 나를 대범하게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있는 지난번 우리 교사 영성 수련회 때 말씀을 잠깐 비슷하게 드렸는데, 집에 있는 제 공부방 책상이 유리 앞에 있어요. 유리 창문 앞에. 그 유리에 사진이 하나 붙어 있어요. 제 아내의 대학 졸업 사진이에요. 아내와 장모님이 둘이서 찍은 사진이에요. 다른 사진들도 있는데 그걸 제가 붙여놨어요. 두 사람이 미소를 살짝 짓고 있는데 약간의 막연한 희망, 좀 어색한 웃음을 짓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두 사람 사진 저 뒤에 배경에 멀찍이 한 청년이 서 있었어요. 전대. 제가 거기에 못 끼고 저 뒤에 혼자 아주 쓸쓸하게 서 있었는데 그게 들어왔어요, 그 사진에. 제가 봐도 아주 조그맣고 초라한 모습이에요. 몸무게 49kg에 아주 무척 초라하고 안쓰럽게 보이는 대학생. 사진을 찍으면 목이 늘 프라이드 치킨처럼 그늘졌던, 아직도 군대 문제도 남아있었고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었던 그 33년 전 사진을 시시때때로 보는 거죠. 이렇게 봐요. 그리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때 그 상황이 현재의 사건으로 실감나게 느껴져요. 진짜로. 이 여대생이, 졸업한 여대생이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고 미래가 전혀 안 보이는 청년에게 시집올 생각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사진은 저에게 매우 생생한 오늘의 사건이 돼요. 진짜로. 저는 보다 쉽게 자존심을 죽이고 아내 앞에서 조금씩 더 잘 죽이고 그리고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제 욕망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의 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알량한 이야기는 영원토록 무의미하게 죽음에 삼켜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비한다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진 한 장과 관련된 이 초라한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생생한 사건으로 경험되어 나의 생각과 언행 심사를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날마다 생생한 오늘의 사건으로 경험되지 못할 이유가 뭐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초라한 사진 한 장이 오늘의 나를 구속하여 나의 언행심사를 바꾸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신 사랑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생생한 현실로 경험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압도하는 듯 보이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압도하고 무력화하여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는 진정한 왕이세요.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어서 통치자는 누구예요? 로마 권세, 로마 정권이나 혹은 하늘의 악한 영들일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가지고 놀고 지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서 먹은 다음에는 우리를 잔혹하게 죽음의 내동댕이 치는 바로 그놈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죠. 그놈보다 더 강력하고 더 냉담하고 더 잔인한 놈은 없습니다. 그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그들의 공격을 무효화시켰어요. 우리 앞에서는 그놈이 얼마나 교묘한 사기꾼이었는지를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그 졸개들, 분노, 두려움, 염려, 근심, 이 모든 이 죄와 사망의 이 아류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전혀 생산적이지 않죠. 전혀 창조적이지 않죠. 오늘의 시간을 근심으로 채우면서 내일의 능력을 미리 다 땡겨다 쓰게 하는 아주 무익한 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능력도 없는 주제에 단지 우리를 이용해 먹다가 버릴 거면서 감히 우리를 지배하고 가지고 놀려고 수없이 많은 얼굴로 위장한 채 우리를 속여 먹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그놈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속을 수 없어요. 속으면 안 되고 속지 않습니다.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올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크심을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심을 믿고 견디고 그 자리에 지키는 것입니다. 울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들썩거릴 만한 일이 있어도 당분간 좀 더 뜸이 들 때까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을 오늘의 사건으로 받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어느새 믿음으로 죽고 죽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전 삶으로 입증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이미 있게 된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채워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